자, 10월 13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2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어, 거기서 대제사장이 이 하숙들을 시켜서,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명령을 듣고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하는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연대까지 그 평생을 들어왔던 말과 지금 다른 말을 한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히 손을 못 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중에 너희 당국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강론을 듣고 나니까 참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그 대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런 그 말들이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는가? 이게 느낌상으로도 그래. 느낌상으로도. 근데 우리가 느낌상으로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한 것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제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연장자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만 할게요. 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셨고 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나름대로는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각자 논리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선지자나 왕 중에 왕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 중에 왕이나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모두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그 선지자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왜 그 선지자를 오리라 하는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는가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아까 읽었죠.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제사장 중에서나 왕 중에서가 아니고 랍비들 중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요셉 형제가 나왔죠. 육신적으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 또 말씀하셨죠. 같은 말을. 이런 성경 말씀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형제 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은 간과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그 선지자가 말하면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에요. 또 역사에 대해서 갈릴리 역사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볼 땅이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불모지, 황무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가볼 땅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예루살렘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많은 건축 자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양 무역으로 부국을 이루었던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솔로몬이 내가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땅을 주겠다 해서 히람은 돈은 많은데 땅은 적었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금 120달란트와 건축 자재를 받고 갈릴리 땅을 주었어요. 히람이 가서 보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이라 해서 가불이라고 불평한 말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방의 소유가 되었던 갈릴리,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진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갈릴리 땅이 성경의 예언대로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이따가 하실 거고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고 한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말을 한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15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17장 6절 7절 볼게요. 같은 말씀인데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같은 내용이죠. 증인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증하는지를 알아보라. 위증하는 자가 두 명이나 세 명이 같은 증언을 해야 죄가 확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재판법은 고소하는 자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가 무슨 일을 행해서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도 증인도 세우게 해서 양편이 공평하게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한 말이에요. 이 율법을 말씀한 것이죠. 만약에 거짓 증거한 자는 위증을 했으므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위증하면 그 형제에게서 행한 그대로 악을 행하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거짓으로 증언하여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증인도 없이 예수를 죽일 생각만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은 당신들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신명기 19장 15절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항의를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니까 두세 명의 증인이 일치하여 죽일 죄가 확정되면 증언자가 먼저 돌을 던진 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던지게 하라는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잘못 믿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 참 메시아인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우리도 그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금방 저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고 이제 그 재판을 그 주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그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는데 이 말씀도 두세 사람이 어떤 그 증언하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구약에 사람이 이걸 악이라고 그럴 때 선학적으로는 죄를 졌다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 주문의 율법에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말한 것이냐?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니나 자매님, 마이크 안 부셨네? 넘어갈까요? 자, 예, 근데 이제 여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질문이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슨 잘못이 되었는가 그랬죠. 무슨 의도인가. 그러니까 갈릴리는 부정한 거예요. 우선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는 거다 생각을 하겠죠.
부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저기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아수르에게 많이 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는 그쪽으로 인해서 혼혈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는 순정하지가 못하고 막 섞여 있는 불길한 부정한 그런 장소의 이미지가 갈릴리가 아닌가 그렇게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수르라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땅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국명까지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다 지나왔던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셈족이에요. 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은 엘람이고 둘째 아들은 아수르인데 이 사람들은 셈의 족보에 끼지를 못해요. 셈의 족보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셈족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수르라는 사람은 아수르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수르가 횡패를 많이 부렸죠. 이스라엘한테 특히 먼저는 북이스라엘에게 횡패를 부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디글락 빌레셀에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왕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4절에 보면은 호세와 그때가 이제는 호세아 왕 7년 때인데 이제 이스라엘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도 보면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유다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로 해갖고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었어요. 이 호세아 왕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그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내가 조금 전에 호세아 왕이 그 7년 때에 그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또 그 후에 아수르 왕인 살만 헤셀이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을 시키는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열왕기하 17장 4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9년에는 완전히 호세아가 아까 내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사람 그때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왕하 17절 2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또 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한 거예요. 함께. 그럴 것 같으면은 그리고 자기네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같이 모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신들을 믿게 하고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는
혼혈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각 아수르 사람들이 가져온 신들을 믿고 하니까는 완전히 막 엉망인 거지요. 거기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막 섞여서 이것저것 다 믿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믿고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라사라는 그 땅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혼잡한 곳이었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추접하고 아주 악령이 가득하고 이신저신 다 믿는 악령이 가득하고 한 그러한 저기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심겨지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사마리아에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아까 그 거라사, 가다라 같은 그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계집대에 들어가게 해서 산비탈로 다 넘어가서 물속에 빠지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지방은 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그 말씀에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5절이나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이 나와요. 그 말씀에 그런 데 가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 거기서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또 이 로마가 세운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그게 성읍이 10개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 거라사라는 이 저기도 포함이 되고 예수님은 그쪽으로도 가셔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많은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래저래 아수르로 인해서 그러한 혼잡한 일이 있었던가 하면 또 나중에는 로마에서 그 성읍을 만들고 데가볼리라는 그 성읍을 거기에 10성읍을 거기에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는 누가 많이 살았냐 하면 주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마리아는 많은 그 다른 민족들의 그 침해를 받아갖고 이렇게 섞여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숨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 지난번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거 나눌 때 사마리아에 대해서 했는데 이나자매님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는 있는데 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오늘 처음 듣구나 생각해 본 거니까. 근데 아수르에서 이주 정책을 할 때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 지방 정도니까 한가운데다가 어떤 이주 정책을 해서 혼혈 정책을 했다고 하는 건 그 나라 민족 종기를 아주 끊어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갈릴리는 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방 침입도 많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수르의 이주 정책하고도 같은 것인가는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이제 오늘 니나 자매님이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 부분도 나연이님 정리하시면서 한번 언급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자 자매님. 예. 지금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내가 또 이게 음소거가 아니구나. 자세히 들리고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말이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사마리아는 그 지역적인 그 넓은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갈릴리는 사마리아 그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서는 그렇게 좀 그쪽으로 증거를 해본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알았고요. 여기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릴리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 갈릴리 지역은 서편이고 지금 아까 저기 니나 자매님이 지적한 데카폴리라고 하는 건 로마가 세웠다 그랬는데 헬라가 세운 열 성읍 신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그건 요 갈릴리 바다의 동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편 지역은 갈릴리, 동편 지역은 데카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아니고 그 헬라가 세운 도시. 예, 헬라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형제님한테 가르침 받은 게. 그래갖고서 로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거기서 사는 건데 저는 로마가 지은 거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 폴리스라는 건 성읍, 도시 그런 뜻이고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라 열 성읍이라는 뜻인데 그건 헬라어예요. 예. 근데 데가볼리에 그 거라사가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 성읍 중에 포함이 되지요? 네. 네. 포함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갑시다.